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입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릴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실천, 어떤 그 프랙티스를 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서 묵상을 하다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래야지. 정말 나를 부인해야 돼. 끝. 그런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멘 하고 거기서 멈추는. 맞아. 그냥 동의하고 거기서 끝.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프랙티스를 해야 할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잘 변화하지 않는 거로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도 그냥 동의만 하고 끝이에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피트니스 센터가 성황을 이룹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얘기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요. 저도 이렇게 마른 체형인데 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렇게 푸짐한 곰돌이 같은 분들은 배가 나와도 귀여운데 제가 배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제 스스로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단을 조절하게 되고 몸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도전이 생겨서 저도 요즘 그런 거 해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칼을 댑니다. 칼.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그죠? 뼈를 깎는 노력을. 뭘 위해서? 바디, 몸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왜 잠깐 있을 몸보다도 더 중요한, 어쩌면 영원한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보이지 않아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보다 어쩌면 나를 나 되게 하는 더 중요한 요소고요. 몸은 세월이 흘러 늙어가고 언젠가 사라지지만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을 가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외모가 빼어나게 아름답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고 내면이 아프다면 과연 나는 건강한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몸을 가꾸기 위한 피지컬 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꾸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꼭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바디 빌딩 뿐만 아니라 소울 빌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 몸을 가꾸고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노력 절대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해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외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거나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Spiritual formation, soul building에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뭐죠? disciple. disciple이 무슨 뜻입니까? discipline, 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discipline 하는 사람이 disciple이에요.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No discipline, no disciple.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 시리즈, 서먼 시리즈,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두 번째 시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적인 훈련,
스피리추얼 디스플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초신자나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필요성 자체를 별로 못 느껴요. 무슨 영적인 훈련이냐. 조금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견고하지 않으신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면 좀 나중으로 미루죠. 그런데 꽤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도 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는 경향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깊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디스플린 이런 얘기를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부담을 가져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했던 그 서신서의 그 가르침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울이 인간의 노력보다 은혜를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 편지를 보면은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있을 것처럼 행동했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지나친 율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지. 바울이 인간의 노력과 영적인 훈련을 무시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나 인간의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아무리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도 농부가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은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은 거죠?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생애 후대에 쓰여졌거나 바울이 죽은 후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문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오히려 에베소서를 바울의 사상과 메시지가 가장 세련되게 잘 요약되고 정리된 서신서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과 그의 제자들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고린도 이런 것처럼 그곳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회람용 편지였습니다. 누구나 들려볼 수 있는. 이 목적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에베소서의 이 규절이 크리스찬이 누구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까지 다다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진짜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진짜가 돼서 내 삶이 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이 시대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정말 진짜 true Christian.
우리가 그런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습관. 축구 선수가요, 이게 골대를 향해서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공을 차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공이 그 골대보다 너무 높이 날아가거나 골대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골대를 향해서 똑바로 나가도록 차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축구 선수들은 끊임없이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차는 거죠. 테니스 선수가 공을 치는 순간 라켓을 딱 치면서 이렇게 눕히는 훈련을 해요. 딱,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치면서 눕힙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치는 순간 눕히지 않으면 볼이 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치는 선수들, 텔레비 보세요. 선수들이 다 이렇게 쳐요. 그죠? 이 연습이 아주 키예요. 왜냐하면 네트 위로 똑바로 낮게 빠르게 날아가도록 하는 연습을, 그런 습관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노력해서 하나의 완전한 습관을 갖게 되면 그는 몸에 그 습관이 배면 아주 좋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성숙하고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요. 생각해보면 보이는 대상인 사람을 믿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될 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고 우리는 어느새 좋은 신자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훈련하는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좋은 훈련해서 좋은 습관을 갖는 좋은 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좋은 기독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예배가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예배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어떤 그 독립적인 행위인 것 같지만 예배가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예배,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한다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다른 때보다 옷을 가지런히 이렇게 입고 마음가짐을 단정하게 하는 이유, 예배 시간에 몇몇 순서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면서 찬양하는 이유,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그 돈을, 그 중요한 돈을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절하는 행위의 상징들입니다. 다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상징적인 행위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절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높여드리면 기분 좋아하셔서일까요? 우리 헌금을 좋아하셔서?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예배받지 않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해봐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큰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큰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듯 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받기를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삶과 존재가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하나님이 치셔서 그것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과 존재를 가장 올바르고 온전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게 아닌데 뭘 바라본다고 자꾸 그럽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우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순서는 창이에요. 윈도우. 그 창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정말 신비하게도 우리 삶이 중심을 회복해요. 내 삶과 생명을 붙들고 계신 그분을 다시금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어려워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본래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 사실 그 찬양 가사가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확 이렇게 내 것으로 삼기 어려울지 몰라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할 때, 나는 아직 여기까지는 아닌데 너무 좀 그렇다,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자꾸 고백하는가 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돈을 찬양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내 명예와 부귀 영화를 찬양하며 사는지 알 수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을 그토록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까닭은 그런 삶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이지,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지만,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진정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정성껏 헌금을 드리면서 돈에 너무 붙들려 있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은총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좀 가집시다. 오늘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것을 율법적으로 강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꾸준히 가지시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훨씬 든든한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배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또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참 묘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지만 사실상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기도가 있고,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지 않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저는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 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습관이 뿌리 깊습니다. 굉장히 뿌리 깊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금방, 아니 우리가 병자처럼, 강박 환자처럼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 오히려 내 지혜와 내 습관이 동원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계속 그런 옛 습관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습관이다. 그런 점에서 예배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아주 민첩한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요, 조금 여러분들께 다른 차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건 주로 asking, 뭔가를 하나님께 ask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죠. 아무리 숭고한 것을 아뢰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는 다 내가 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있고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다음에 또 다른 기도가 있는데요. 나를 거둬들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저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영성훈련을 하시고 한 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체가 돼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는 그런 기도는 굳이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를 주님께 그저 아뢰면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렇지만 사실은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문장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은 의향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문장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 중보기도, 묵상기도, 그런 기도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다 내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를 거둬들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기도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기도는 말이나 문장, 생각이나 감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역할은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까지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항복. 여러분, 솔직히 이 기도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기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기도한다, 뭔가 해야 하는데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딱 멈추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명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예요. 나중에 다른 기회에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기도를 훈련하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이 기도가 바탕이 되면 말로 하는 기도도 더 깊어져요. 사실 asking 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심지어 샤머니즘도, 천지신명께 비는 기도도 그런 기도의 종류와 어쩌면 비슷해요. 그러나 기독교 전통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정말 이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 기도 훈련입니다. 이거 저는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 아세요? 토요일 아침 9시마다 9시에 하는 깊은 기도 모임이 그 기도예요. 여러분, 좀 낯설고 힘들지 몰라도 이 기도에 가능한 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도는요,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무의식의 변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더 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의식은. 저 묻혀있는 빙산의 그 저 깊은 뿌리가 나를 형성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무의식에 뭔가 변화가 생기면 내가 바뀔 수 있어요. 깊은 상처들, 이거 치유되는 거 의지 갖고 안 됩니다.
내 무의식의 변화가 생기면 내가 크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예배 훈련, 기도 훈련을 말씀드렸고요. 묵상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묵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야,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 김집사, 이렇게 하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리고 부러우세요? 야, 저런 능력을 어떻게 받았을까? 저런 은사를. 부러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피셔서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거기거든요. 성경.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탄생하긴 했지만 인간의 역사를 무대 삼아서 펼쳐가신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록한 거룩한 책입니다. 이 책이 말이 아니라 말씀인 까닭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성경 지식을 많이 얻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더 온전하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귀 기울이고 그 들은 바를 따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한 것, 즉 묵상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묵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근데 참고로 한 가지 덧붙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로 말씀하세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쓰여진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걸 매일 묵상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묵상해야 해요. 내가 오늘 왜 그랬을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묵상 훈련.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아침 저녁으로 푸른나무 성서학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예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끼워드렸지만 매주 나눠드리는 경청과 현존 묵상 안내지를 참고하시면서 매일 묵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숙제 같기도 하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잡아줄 거예요. 말씀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향해 말씀하셨더니 질서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같은 마음에 우리 삶이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나갑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나눔 훈련. 나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서바이벌, 그렇죠? 아이는 날 때부터 막 울어요. 서바이벌 하려고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내 것을 이기적으로 이렇게 움켜쥐려는 경향이 있죠. 본능과 연결된 뿌리 깊은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어릴 적 생존 본능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문제는 어릴 적 본능이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기주의는 어릴 적 유치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스러운 습관, 좀 더 성숙한 존재가 가져야 할 습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른은 이기적이기보다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겠죠. 이런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인들은 딱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위에 세 가지 훈련을 이걸 다 묶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inward journey라고 합니다. 내적 여정, inward journey라고 해요. 그 여정을 꾸준히 걸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인들이 했던 게 outward journey입니다. 힘 닿는 대로 자기 소유를 형제들과 나누고 또 그 사회에 만연해 있던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눴어요. outward journey. 이렇게 예수 따르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inward journey, outward journey 두 가지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위에 세 가지 훈련은 inward journey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자기 내적인 경건만을 위해서 하는데 outward journey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실천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리즈버그에서 다운타운 리즈버그에서 그 일일 노동자들과 빵과 커피를 나눠주는 선교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참 작고 보잘것없는 선교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작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웃워드 전의를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 하는 분들만 하고 계신데 안 했던 분들 좀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아침 8시, 이른 아침도 아니잖아요. 그 아침 8시에 나오셔서 30분도 안 해요, 채. 다 빵, 이게 이렇게 커피 나눠주고 제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리고 끝납니다. 진짜 이게 뭐 별 도움이 되려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웃워드 전의를 작게지만 실천하면서 나눔 훈련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나눔 훈련 같이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이 말씀 시리즈 하면서 조금 말씀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노력할게요. 조금 줄이도록. 그렇지만 특별한 선물 꾸러미를 펼쳐보려고 하는 욕심이 제 안에 있어서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무르지 맙시다. 세상 풍조에 그저 쉽게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맙시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멋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 그 수준까지 다다르는 멋진 제자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내가 목표로 세워놓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노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 앞으로 예배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나누는 훈련, 이 훈련들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의 그 수준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